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神様、感謝いたします。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私たちを救ってくださり、主の体なる教会の中で主に仕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許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今日も私たちに必要な御言葉を持って満たしていただくことを切に願います。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갖고 주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私たちがもっと信仰を持って主に仕え、また奉仕できるように私たちに力を与えてくださ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큰 줄 알고 있습니다. 神様が私たちに期待することが大きいことを私たちは知っております。 우리가 주님께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 배우고자 합니다. 私たちが主のその恵みに応える人生を送るために今日も学ぼうとこの場に集まっています。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私たちみんなが御言葉に充満され、この素晴らしい福音を伝え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そして私たちがいつも正しい選択を選ぶ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助けて導いてください。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すべてのことをただ主の能力の御手に委ねます。我が主イエス・キリストのお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 자, 오늘도 히브리서 1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ヘブライ人11章、今日も探してみます。ヘブライ人の手紙11章。 어제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배웠는데 오늘은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昨日は23節を一緒に学びましたけども、今日は24から26節まで一緒に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私が読み上げます。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信仰によってモーセは成人した時、パロの娘の子と言われることを拒み、罪の儚い陥落にふけるよりは、むしろ神の民と共に虐待されることを選び、キリストのゆえに受けるそしりをエジプトの宝に勝る富と考えた。それは彼が報いを望み見ていたからである。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私たちが人生を生きていく中で最も重要なことがあるとするならば、正しい選択をすることです。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과 삶의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私たちが何を選択するのか、どのように選択するのかによって私たちの質とその人生の意味が変わってしまいます。 여러분 혹시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皆さんもしかして炎のランナーの映画を見たことありますか？ 혹시 보신 적 있어요? 見たことある方、 없으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ないようですので少し説明します。 이 19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1924年にパリオリンピックが開かれました。 거기 영국의 두 육상 선수가 있었는데 그 에릭과 헤럴드라는 그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イギリス出身の2人の、陸上選手がありますけれども、1人がハロルド・アブラムと、もう1人が 그리고 그
헤럴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そのハロルド・アブラムという方はユダヤ人でした。 그 영국의 명문 대학인 그 캠브리지 대학 출신입니다. ケンブリッジ、イギリスの有名な大学出身です。 그래서 영국 그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됐어요. そしてそのイギリスを代表して出場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もう一人のその人がいたんですけれども、スコットランドの宣教師であるエリック・リドルですね。 이 두 사람이 육상 선수로 이렇게 발탁이 된 겁니다. この二人がその陸上選手としてその 근데 이 出場します。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이 신앙인이거든요. そのエリック・リデルという方は信仰人ですね。信仰の人です。 그런데 이제 이 경기가 결승전이 주일날로 배정이 됩니다. しかしこの競技の日が手術に定まってしまいます。 그러니까 주일로 배정되니까 나는 그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고 경기를 포기해요. だから手術日曜日にその競技が決まってしまったので私は出場できないと放棄してしまいます。 원래 이 에릭 리들이 200m 선수입니다. もともとエリック・リデルという方は200メートルの選手です。 근데 200m에서 가장 확실한 우승 후보였어요. その200メートルではもう本当にダントツの一番そのメダルリストですね。 그런데 그 경기가 주일날 배정된 거예요. でその競技が手術に決まってしまいます。 그래서 그 자기 출전을 동료에게 양보를 합니다. それで自分の同僚にその自分の出場権を譲ります。 그리고 또 다른 동료의 양해로 인해서 다른 날 경기가 하는 자기 주 종목이 아닌 400m를 자기가 뛰겠다고 그런 거예요. そしてまた違う同僚からその手術じゃなくて違う日にその競技する400メーター。だから自分の種目じゃないですよね。でも400メートルの競技に出ることになります。 그런데 이 헤롤드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100m 주 종목입니다. そしてそのユダヤ人であるそのハロルドアブラムはユダヤ人ですね。 근데 그 사람도 100m에 출전하면 우승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その方は100メーターです。100メーター。 그래서 そ 이제 の人も確実なその優勝候補です。 두 사람이 나중에 영웅이 되는 모습으로 이게 그 클라이막스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でこの映画はこの2人がイギリスのこの英雄になることがそのクライマックスとしてつながります。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 영화를 보면 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가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보면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救われた私たちがこの映画を見ると本当に本当の価値あるものが何なのか、その意味でぜひこの映画を一度見てみる価値があると思います。 어제는 우리가 그 모세 부모에 대한 믿음을 배웠는데 오늘은 모세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려고 해요. 私たち昨日一緒にモーセの両親の信仰について学びました。今日はそのモーセ自身の信仰について一緒に考えたいと思います。 그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부터 제가 좀 그 성경을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信仰の英雄とも言われるモーセの信仰はその聖書でどのように記述されているのか。 이 히브리서 11장을 표시해 놓으시고 신명기 34장을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本文11章ヘブライ11章この印つけて新明記探します。34章。新明記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新明記34章の10節。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イスラエルにはこの後、モーセのような預言者は起こらなかった。モーセは主が顔を合わせて知られたものであった。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인정하고 알아주시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だからこのモーセは神様が直接顔を合わせて認めて知ってくださった人であること。 그 앞에 신명기 33장 1절도 보시겠습니다. その前の33章の一節、新明記33章の一節も見ます。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神の人モーセは死ぬ前にイスラエルの人を祝福した。祝福の言葉は次の通りである。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줄 수 있는 최고의 별명이 이거 아닐까요? クリスチャンに、名付けられるそのニックネームの中でこれが一番最たるニックネームではないでしょうか。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그랬잖아요. 神の人モーセです。 맨 오브 갓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 명칭이 돼 있어요. 神の人ってというニックネームが付けられています。 누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하면은 이거보다 더 큰 별명은 없을 겁니다. 皆さん誰かが皆さんを呼ぶときに神の人誰々と呼んでくださったらこれほど栄光なことありますか。 자, 출애굽기 33장 11절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出エジプト記33章を探してみます。 33장 11절. 33章の11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11節見ると人がその友と語るように主はモーセと顔を合わせて語られたとなっていま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줬다고 돼 있잖아요. だから神様はこの親しい友とこの交わりするようにモーセを接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ね。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니 또 친구처럼 한다고 돼 있고 대면해서 얘기했다고 이런 얘기를 보면은 정말 그 위대한 사람이 맞잖아요. だからこの聖書の記述を見ても神の人そして対面をして顔を合わせて、この会話したとなっているのでモーセが信仰の偉人ということは間違いないですね。 이러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보자 합니다. このモーセがこの偉大な人生を送ったその秘訣が何なのかそれを一緒にちょっと確認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자, 오늘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언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モーセの信仰について確認していきますけれども本当のモーセの信仰とは一体どのような信仰だったのか。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まず信仰とは拒むべきものを拒むことが信仰だということを分かります。 히브리서 11장 24절 다시 한번 ヘブル 보시겠습니다. と戻ります。11章 24절. 11章の24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信仰によってモーセは成人した時パロの娘の子と言われることを拒みとなっています。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었던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거절을 했을 거 아닙니까? モーセがこれまでそれだけ大切にしたものを果敢に捨てることができたのはより良いものがあったからじゃないでしょうか。 우리는 그 인생을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있어요. 私たち人生生きながらずっと選択の続きですよね。連続です。 보면은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기도 하잖아요. 場合によってはより良い選択をするために今まで考えてきたもの自分の考えを捨てることも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상이 있었는데
이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걸 다 버렸지 않습니까? 皆さんが今まで生きてきた考え方、その思想とか持っていたんですけども、もっといいものに出会ってそれを捨てたんじゃないですか。 그러면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는지, 무엇을 버렸는지 한번 보시죠. そしたらモーセが一体何を拒んで何を捨てたのか、それを見てみましょ 25절 보시면 う。25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罪の儚い陥落にふけるよりは、むしろ神の民と共に虐待されることを選びとなっています。 그러니까 이 모세는 뭘 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를 버렸잖아요. じゃあ、モーセが一体何を捨てたのか。まず、自分が持っていた名誉を捨てました。 쾌락도 버렸잖아요. 快楽も捨てました。 그리고 부도 버렸잖아요. そして富も捨てました。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이 명예 엄청난 겁니다. パロの娘の子、この名誉はものすごいものですよね。 명예가 결코 나쁜 건 아니잖아요. その名誉自体が悪いものではないじゃないですか。 정당하고 자랑스러운 명예가 분명히 있습니다. 本当に誇らしいその名誉は実にあります。 그 명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その名誉自体が罪ではないです。 성경은 이 명예를 죄라고 규정한 적이 없어요. 聖書でも名誉を罪だと定めたことはないです。 자,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이 명예를 버리는 것보다도 궁중에서 자기를 소중하게 길러줬던 그 어머니죠. 길러줬으니까 어머니를 버린다는 것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実はその自分の名誉を捨てるよりもっと辛かったことは何でしょうか。宮廷で自分を小さい頃から育ててくださったそのパロの娘ですね。そのお母さんを捨てることじゃないですか。 자, 보세요. 사실 죽을 운명인데 이 공주가 자기를 살려줬고 또 40년 동안 키워줬잖아요. 見てみてください。もともとモーセは死の運命だったんですね。それをパロの娘が自分を救ってくださり、また40年間も育ててくださったんです。 그러니까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에게 칼을 꽂고 떠나는 거나 똑같아요. だから自分を育ててくださったその母親の胸にその歯を突き立って去ることになるんですよね。 우리가 모세가 그걸 떠나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だからモーセがその宮廷を離れるその心、その心境を考えてみる必要があります。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걸 어머니까지 버리게 되는 겁니다. だからその偶像をその捨てることによって自分を育ててくださった母親まで捨てないといけない状況になります。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읽으면 모세가 그 궁을 떠나고 뭐 이렇게 왔다 뭐 하는 생각하는데 실제 내가 그 입장이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私たちはこの聖書を読みながら、モーセが宮廷からこのように、宮廷を捨てて出てきた、そのように簡単に思うんですけども、私がその立場になったら本当にものすごいことですね。決して簡単なことではないです。 모세가 자기를 길러준 그 어머니의 사랑도 진짜 많이 받았을 거예요. モーセは本当にたくさんのその自分を育ててくださったその母親の愛をいただきながら育てられたと思いま 그러니까 す。 사랑 자체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愛自体が悪いものではないですよね。 근데 그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라면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そしてしかしその愛が神様に背くことであればと考えたでしょうね。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방해가 되는 것이 우상인 겁니다. だから神様に仕えることにその妨げになるものは全て偶像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처음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救われたばっかりの人々は最初ルカによる福音書14章を見ればちょっと理解しがたいかもしれないです。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시죠. ルカによる福音書14章の26節。
26절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께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誰でも父、母、妻、子、兄弟、姉妹、さらに自分の命までも捨てて私のもとに来るのでなければ私の弟子となることはできないとなっています。 그러니까 자기를 길러준 그 부모도 있고 처자,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다 버리지 아니하면 너 제자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だから誰にもこの父母があって、妻、兄弟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自分の命まで捨てないと弟子にはなれないと言ってるわけですね。 마태복음 10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マタイ10章も見ます。マタイによる福音書10章。 10장 37절입니다. 10章の37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私よりも父または母を愛する者は私にふさわしくない。私よりも息子や娘を愛する者は私にふさわしくないとなっています。 이 모든 대상이 정말로 소중한 대상이고 애정의 대상이잖아요. すべての存在が私たちが愛すべき対象じゃないですか。貴重な存在ですよね。 근데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나면 아, 누가 더 중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しかし、これらすべて私が愛する方々、その存在を誰が与えたのか、それを悟る時に何が一番大事なのか分かります。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내 부모를 만들고 내 처자를 만든 것을 그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神様が私を作って、私の父母を作って、妻を作って、息子、娘を作った、それを悟らない。だから救われてない人は、この御言葉を見たら、もちろん受け入れがたいし、また理解もできないでしょう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그 빠져 있으면 이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ですから神様が与えられたそのプレゼントに夢中になってしまえばそれが空洞になってしまいます。 성경의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テサロニケ第1章 1장 9절입니다. テサロニケ第1の1章9節 1장 9절에 1章9節 저희가 우리를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어요. 私たちがどんなにしてあなた方のところに行ったか、またあなた方がどんなにして偶像を捨てて神に立ち返り、生ける誠の神に仕えるようになりとなっています。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ですから偶像を捨てなければ神様に立ち返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 이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을 보는데 구원이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죠. 御言葉を聞いて私救われましたと言うんですけど、その中には本当に救われてない人もいるんじゃないですか。 그 사람들을 보면 자기 안에 우상을 안 버려요. その人々は見たら依然として自分の中に偶像を持っています。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そして自分の偶像を捨てる心もないです。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だから体は教会に来てるんですけれども、心は依然として自分の偶像を拝んでいます。 그래서 몇 년을 다녀도 구원이 안 되고 몇 번을 들어도 구원이 안 되는 사람 공통점이 딱 그거 하나입니다. だから何回御言葉を聞いても救われない、何年も通っても救われない人の共通点がそれです。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르는데 속에 그것을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だから外から見たら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の内側からそれをこう見つけ出すことが大事です。 진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전부가 돼 버립니다. 本当に救われた人は神様が全てになります。 그러니까 이 자기 죄를 숨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自分の罪を隠しながら信仰生活をする人がいるんじゃないですか。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란 말도 있죠. だから聖書には自分の悪巧み、悪宝み、その悪い考えを捨てて神様に立ち返らなさいという言葉もあります。 잠언 2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箴言28章も探してみます。 13절. 잠언 23장 13절입니다. 28장 13절. 箴言28章の13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その罪を隠す者は栄えることがない。言い表してこれを離れる者は憐れみを受けると。 사실은요, 이걸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実は捨てなければ得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려드려 볼게요. ちょっと簡単な例をしますね。 자, 요 빈 병이 하나 있어요. 空の瓶が一つあります。 근데 거기다 그 사탕을 넣어놨습니다. でその中に飴をたくさん入れておきました。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에요. 子供が手をこうしたらその瓶の中に入れるような瓶です。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사탕을 딱 잡았습니다. こうやって入れて飴をたくさん掴みました。 근데 애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손이 안 빠져요 그러는 거예요. そして子供が何を言いますか。お母さん手が抜けないです。 왜 안 빠질까요? 딱 맞아요. 쥐고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 이게. なぜ抜けないですか。たくさん掴んでいるから。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お母さんなんて言うんですか。 얘야 그 사탕 놔. 손 놔. 사탕 놔 그러잖아요. 子供よ、子よ、それ飴を離してください。離して。 자, でも離さないです。 이걸 놓으면 빠지는데 これを 안 놓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手放せば手を出すことができるんですけども、手放さないから。 우리가 보면 진짜 어리석죠. 私たちから見たら本当に愚かじゃないですか。 근데 그게 아이 모습뿐일까요? しかしその姿は子供の姿だけでしょうか。 혹시 내 모습은 아닙니까? もしかすると私の姿ではないですか。 구원받을 때 이걸 안 놓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救われる時もこれを手放さないから救われないですよね。 구원받은 사람도 왜 안 변하냐면 안 놓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救われてからもなぜ変わらないんですか。手放さないからです。 아, 더 좋은 걸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먹으려고 하다가 손이 안 빠진다고 하면 되냐고요. 神様もっといいものを与えようとするのにその些細なものを手放さないからいただけないですよね。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またこのような話があります。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험한 산을 등산하다가 미끄러져서 이 밤에 낭떠러지에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밤중에. とても熱心なこのクリスチャンがいたんですけれども、この夜に道を歩くと登山するときに険しい崖落ちてしまいます。 쭉 미끄러지면서 다행히도 나뭇가지를 하나 딱 잡은 겁니다. すべて落ちながら本能的に木の枝を掴みました。 위를 쳐다보니까 그 밤에 구름만 지나가고 있어요. 上に見上げると上には何しかないですか。漂う雲しかないです。 밑을 쳐다보니까 험한 바위만 막 낭떠러지서 험한 바위가 있는 거예요. 下を見下ろすと何があるんですか。険しいその谷底がありますよね。 그래서 막 소리를 쳤답니다. それで必死に叫びました。 나를 도와주세요. 위에 누구 없어요. 하고 소리를 쳤어요. その上に誰かいないんですか。私を助けてくださいと。 근데 구름 사이로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その時本当に小さいかすかな声が聞こえてきます。 두려워 말라 소리가 들리더래요. 恐れるなと。 당신 누구십니까? 빨리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あなた誰ですか。早く私を助けてください。 다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また声が聞こえました。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대요. 私はお前が信じてる神様だと。 그러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답니다. 今あなたが掴んでいる木の枝を手放しなさい。そしたら助かるよと言うんですね。 근데 이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이 나뭇가지를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このクリスチャンはこの木の枝を手放すことできますかできないですか。 다시 한번 얘기를 하더랍니다. もう一回声が聞こえてきました。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답니다. 掴んでいる木の枝を手放しなさい。そしたら生きるよ。 아무리 하나님 음성이라도 절대 순종할 수가 없더래요, 그건. そのクリスチャンはどんなに神様の声だとしてもそれは絶対に従えないと。 자기가 순종할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순교할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自分が従おうとする心がなかったんですね。 근데 다시 위를 향해서 소리를 쳤답니다. そして再びまた上に向かって叫びます。 그 외에 다른 분 없어요? 그랬답니다. その上また別の人いないですかと。 근데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놓고 이제 포기하고 손을 놨어요. そしてだんだん力が尽きてもうしょうがなくその掴んでいた木の枝を手放しました。 그런데 깜깜해서 안 보였는데 바로 바닥이 요만큼 차이 있더라고요. しかし真っ暗だから下がよく見えなかったんですよね。実はこれぐらいの距離だったんです。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붙잡은 것을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私たちが信仰生活の中で本当に私たちが執着していたこと後から見ると何でもなかったことです。 놓으면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手放せば自由ですか自由じゃないですか。 그러니까 포기할 걸 빨리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だから私たちが放棄するべきものことを早く放棄するべきです。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청년 관원이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잖아요. マルコ10章を見ればある青年が来て私が何をすれば救われるんでしょうかと聞くんですよね。永遠の命を得るんですかと。 그러니까 이제 이 계명들을 지키라 하니까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잖아요. そしたらこのような掟を守りなさいと言ったらいや私はそれを小さい頃から全部守ってきましたと言うんですね。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면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その時イエス様は彼に向かって何を言うんですか。ただ一つ足りないものがある。かえって自分が持っているものを全部売り払って貧しい人に施しなさいと言うんですね。 그러면 보화가 하늘에서 너에게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そしたら天から宝をいただくことができると。 그런데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심히 가버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すると彼はどうなったんですか。顔を曇らせ悲しみながら立ち返さったと。なぜですか。たくさんのお金を資産を持っていたからとなっています。 자, 이 청년이 그 돈을 붙잡고 있었던 청년이잖아요. その青年は何を掴んでいたんですか。お金です。 그러면 그 청년이 주님 말씀대로 했으면은 그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さあその青年がイエス様の御言葉通りに行ったのであればその青年は失敗したんでしょうか成功したんでしょうか。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아쉬운 생각 안 듭니까? その青年を見るたんびに本当にかわいそうに思わないですか。残念に思わないでしょうか。 구원받고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다 놓쳐버린 거예요. 救われて天の財宝をいただく機会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보라고 돼 있잖아요. だからイエス様が私たちにまず神様に捧げてみなさいと言っ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 그러면 흔들어서 넘치게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고까지 했습니다. 神様に捧げると神様が満たしてくれるかどうか試してみなさいまで言うんじゃないですか。 근데 우리 중에 그걸 붙잡고 11조도 못 얻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しかし私たちの中でそれを掴んで
10分の1さえできずにこの世を去っていく人がいます。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걸 놓을 걸 빨리 놓아야 돼요. 信仰生活は私たちが放棄すべきものを早く放棄するべきです。 아, 이제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教会を離れる、信仰を離れる人々の中にはいろんな種類の人々がいます。 그래서 어떨 때 믿음을 떠나는지 성경 몇 구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どんな場合その信仰から離れるか、ちょっと聖書を基づいて確認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이게 구원받은 사람도요, 헛된 말과 헛된 얘기와 변론하다가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人々の中では虚しい言葉、その弁論しながら離れる人がいます。 디모데전서 6장 テモテ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テモテ第一6章20節から21節見ます。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テモテ第一6章の20節から21節。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テモテよ、あなたに委ねられていることを守りなさい。そして俗悪な無駄話と偽りの知識による反対論とを避けなさい。ある人々はそれに熱中して信仰からそれてしまったのである。恵みがあなた方と共にあるように。 그래서 헛된 말과 변론하기를 좋아하면 결국에는 믿음에서 벗어난다고 돼 있어요. 虚しい言葉、また弁論が好きな人は結局は信仰から離れるとなっています。 그리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믿음에서 떠난다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そしてお金を愛するとまた信仰から離れるとなっています。 거기 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6章の10節も見ます。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金銭を愛することはすべての悪の根である。ある人々は欲張って金銭を求めたために信仰から迷い出て多くの苦痛を持って自分自身を差し通した。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皆さん、お金は私たちに必ず必要なものです。 아니 우리가 생활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私たち生活するのにお金がないとどうすれば生活できますか？ 복음을 전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福音を伝えることにおいてもお金が必要です。 그런데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しかしお金が偶像にな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話ですね。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돼 있어요. お金自体が問題ではなくてお金を愛することが罪だという問 그래서 題です。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だから金銭を欲張って金銭を求めたために信仰から離れて迷い出る。 그러니까 그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돈은 범사에 다 응용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だから伝道の書を見ればお金はすべてのことに使われるってなってます。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딱 빠지면 이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다고 성경에 또 나와 있거든요. そして肉の情欲に陥ったらまた信仰から離れてしまいます。 디모데전서 5장 テモテ第1の5章 11절 보시겠습니다. 5章11節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11、12若いやもめは除外すべきである。彼女たちがキリストに背いて気ままになると結婚をしたがるようになり、初めの誓いを無視したという非難を受けねばならないからである。 이 교회에 보면은요,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教会の中を見れば本当にこの肉の情欲のために自分の信仰を捨てる人がどれほど多いかわからないです。 그리고 이 그릇된 교훈으로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そして誤った教えによって信仰から離れる人も多いです。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テモテ第2言います。テモテ第2、2章。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テモテ第2、2章の18節、彼らは真理から外れ、復活はすでに済んでしまったと言い、そしてある人々の信仰を覆している。 그러니까 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런 잘못된 이 교훈들 들어가지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復活はもうすでに済んだよと、このような間違った教えを聞いて学んで、信仰から離れた人を私もたくさん見ました。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정확한 그 뿌리를 박지 아니하면 마귀는 우리를 계속 흔들려고 그래요. だから私たちはこの聖書の知識にこの正しくまたしっかりこの根を下ろさなければ、サタン悪魔は常に私たちを揺らげようとします。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선택을 하고 정말 가치 있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だから私たちがこう生きていく中で正しい選択、また良い選択をすることがどれほど大事なのかわからないです。 제가 예전에 중국 사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결단을 두고 행하면 귀신도 겁을 먹고 피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私昔中国の古書をこう読んだ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こに決断を下し実行すれば鬼すらも怖がって逃げてしまうとなっています。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이 거절할 걸 거절하고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神様が使う人々の共通点は拒絶するべきもの、拒むべきものを拒んで、また決断をする人々です。 근데 거절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믿음은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しかしこの拒むことだけで終わってはいけないですね。それが良い選択につながら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거절하는 것이 소극적인 차원이라면 선택하는 것은 적극적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ですから私たちが拒むことは消極的な次元であれば、選択することは積極的な次元になります。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는 것은 거절을 위한 거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が拒むときに拒むための拒みはダメです。 그것은 선택을 위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私たちが拒むことは選択するための拒みですね。 그러니까 거절하는 데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는 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ですから拒むそのことが意味があるわけではなくて、その拒むことによって良い選択をすること、これに意味があります。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닌 겁니다. だから聖書はこれもやってはいけない、あれもやってはいけない、それを教えるためではないです。 이 거절은 선택을 통해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だからその拒み、拒絶は良い選択があるからこそ意味があるわけです。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でも多くの人々の問題は拒むべきものを拒めない、そして選ぶべきものを選べないから、それが問題になります。 이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皆さん、法と息子をよくご存知ですね。 돼지 우리가 좋은 한 아버지께로 안 돌아올 거예요. 豚小屋にロマンを持っている限りは父の家に戻らないですよね。 이 탕자가 지업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 이 지업 열매를 먹고 사는 게 낭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돌아올 거예요. この法と息子はイナゴ豆を食べながら生きたんですよね。イナゴ豆を食べるのがロマンチックだと思う限りは父の家に戻らないですよね。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제 친구에게 전도를 하게 됐어요. 私は救われてから間もない時に友達に友人に伝道したんですね。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その時私がこのような話をした覚えがあります。 야, 너 무슨 재미로 사냐? 물어봤어요. 私が友達に、おい、お前は何の楽しみで生きるのか。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재미로 살잖아요. しかしその世の人たちは、タバコ吸ったりお酒飲んだり、それを楽しみにして生きるんじゃないですか。 그러니까 무슨 재미로 사냐고 오히려 반문하더라고요. 저한테. で、友達が逆に私にまた聞きますよね。お前は 그래서 이제 제가 너는 예수도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랬거든요. 私が何を聞いたかというと、お前はイエス様も信じずに何の楽しみで生きてるのか。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거든요. 実はそのように伝道したらダメですね。 설명을 잘 해주니까 나는 즐거우니까 너 무슨 재미로 사냐 막 서로 이런 거예요. お互いに自分が楽しく生きると思うから、このように質問をするわけです。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だから私たちが何を選択するべきかをよく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오늘 모세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じゃあ、モーセがどのような選択をしたのか、ちょっと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ヘブライ11章、ヘブライ11章戻ります。 히브리서 11장 25절. 25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罪の儚い陥落にふけるよりは、むしろ神の民と共に虐待されることを選び、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돼 있잖아요. 神様の民と一緒に虐待されることを選んだとなってます。 고생은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苦難があるということを分かっています。 근데 궁극적으로 어떤 게 가치 있는지를 모세는 계산해 봤지 않겠습니까? しかしモーセも究極的にはどっちがいいのか計算して見たはずだったんですよね。 그러니까 믿음은 당연히 뭘 선택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だから信仰は当たり前のように何が選ぶべきものかを見せるものです。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苦難の道ですけれども、その道を歩むようにその決断をさせたのが何だったんでしょうか。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26節見ると、キリストのゆえに受けるそしりをエジプトの宝に勝る富と考えた。それは彼が報いを望み見ていたからである。 여기 보면 모세가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고 돼 있거든요. ここを見れば、キリストのゆえに受けるそしりとなっています。 모세는 그리스도를 몰랐을 거 아닙니까? モーセの時代はイエス・キリストを知らなかったはずですよね。 연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年代を見ても歴史を見ても、はるかに後ろにその後にイエス様が来たんじゃないですか。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なのに聖書はなぜこのように記録しているんでしょう 이 얘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더니 성경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聖書は何を語っているのか、神のために生きることが、神の民のために生きることがイエス・キリストのために生きることだ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います。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냐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だから何が神のために生きるかが正確に記録されています。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ですから神の民、兄弟姉妹たちのために生きることが神様のために生きることです。 자, 26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26節見ると、キリストのゆえに受けるそしりをエジプトの宝に勝る富と考えた。それは彼が報いを望み見ていたからである。 그러니까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던 겁니다. すべての宝より神の民のために生きることがもっと価値ある人生だということをモーセは悟ったわけです。 그러니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皆さん、だから手術だけ教会堂に行ったり来たりすることはイエス・キリストのために生きることではないです。 교제 속에 들어가서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듣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交わりに深く入って兄弟姉妹たちの証を聞きながら一緒に悲しみ、一緒に喜び、また慰め合い、愛し合うことがこれがイエス・キリストのために生きることです。 자, 그래서 이 2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5節また見ます。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罪の儚い陥落にふけるよりはむしろ神の民と共に虐待されることを選び、 왜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죄 짓는 걸 좋아할까요? なぜこのように強調してもなぜ人々は罪を選んでしまいました。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죄낙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ここ25節見れば罪の儚い陥落となってますね。 왜 사람들이 죄를 짓냐면 죄 짓는 것이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なぜ人々が罪を犯してしまうのか楽しいからです。 자, 그런데 이 죄가 쾌락을 주지만은 잠시라고 돼 있잖아요. しかしこの罪は陥落をもたらしますけれどもしばらくです。しばらく。 근데 儚いとなってるんです。 이 잠시 죄를 짓는데 그 대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このしばらく楽しむんですけれどもしかしそれが支払う代価はものすごいものです。 이 노름에 빠진 사람들 보면 잠시 즐거운데 집을 팔아먹고 그 마누라까지 팔아먹는다고 하잖아요. 賭博に陥った人々はその本当にしばらくの間楽しむんですけれども自分の家を売ってしまいついには自分の妻まで売ってしまいますよね。 그러니까 애굽의 보화는 지금 다 없어졌어요. 皆さんエジプトの宝は今はもうなくなりました。なくなっています。 근데 모세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しかしモーセを知らない人はいません。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버릴 것만 버린 것이 아니고 정말 선택할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だからモーセがこのように偉大な人物になったのは拒むだけじゃないですよね。本当に選ぶべきものを選んだからです。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ですから皆さんが生きていく中で何を選ぶかこれがとても大事です。 자, 사람들이 요령껏 살지 정직하게 살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人々が楽を選ぶかまた本当に正しい人生を選ぶ生活を選ぶかとても大事なことです。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아니면은 완벽하게 할지 이런 것도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本当に形式的に本当に、適当にやるかあるいは本当に忠実にやるか全部自分が選ぶことになりますね。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だからどんな選択をするかそれを見たらその人が分かります。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할 것을 잘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だから何が信仰の人なのか選ぶべきものを良い選択をする人それが信仰の人です。 자, 믿음 잘 안 보이죠? 皆さん信仰よく見えないですよね。 믿음 하면 막연하잖아요. 信仰って言えば漠然とします。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볼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인 겁니다. しかしその信仰とはその見えないものを見えることが信仰じゃないですか。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私たちがこの世で熱心に信仰生活して熱心に伝道する理由は何ですか。報いがあるからですね。 천국 가서 아무 상이 없다면 이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天国にいた時に報い賞がなければ私たちこの世でこんなに頑張る必要がないです。理由がないです。 그래서 이 모세가 거절할 걸 거절하고 선택할 걸 선택하고 뭘 바라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선택했느냐?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モーセが拒むべきものを拒んで選ぶべきものを選んだその理由は何ですか。
賞です。報いがあるからです。 26절 보시겠습니다. 26節また見ます。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キリストのゆえに受けるそしりをエジプトの宝を勝る富と考えた。それは彼が報いを望み見ていたからである。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선택해서 살아갈 때 잠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私が正しい選択をして生きる時にはしばらくの苦難はあ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다 알아주시고 마침내 나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しかし私たちの主がついには私たちに良い賞を持って報いてくださいます。 그러면 족하지 않습니까? それで十分じゃないでしょうか。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주가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天と地を創造した創造主が私を分かってくれれば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족하지 않습니까? 神様が私を認めてくださればそれで十分じゃないでしょうか。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본 겁니다. 모세는. 人の賞じゃなくてモーセは神様の賞を望み見ていたからです。 잠시 바라본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바라본 거예요. しばらくの賞ではなくて永遠の賞を望み見ていたからです。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だからヘブル人11章6節見ればこの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信仰がなくては神に喜ばれることができない。なぜなら神に来る者は神のいますこととご自身を求める者に報いてくださることとを必ず信じるはずだからである。 세상은 그 모세의 선택을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궁중을 박차고 나오는 그 모세를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미소 짓고 있지 않으셨을까요? 世界はこの世はモーセの選択を嘲笑ったかもしれませんね。その宮廷の映画を蹴ってその選択をするモーセを見ながら嘲笑ったかもしれない。しかし神様はモーセを見ながら微笑ったでしょう。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세상의 가장 큰 재산으로 여겼던 겁니다. モーセはキリストのために生きるその人生こそが一番価値ある人生とみなしたわけです。 모세는 하나님 믿고 나서 잃은 거 많아요. モーセは神様を信じてから失ったことがたくさんあります。失ったものが。 그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モーセは王になるチャンスもあったんですよね。 그러니까 왕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王権を失ったことになります。 수많은 재물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数多くの財産を全部失ってしまいました。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돼 있어요. しかし、キリストのために受けるそしりをもっと優れた富とみなしたわけです。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가치관이 모세를 뜨겁게 만들었던 겁니다. だからモーセのこの価値観がモーセを燃やしたわけですね。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거 문제잖아요. 多くの人々は手術に教会に出てきて主よ主よ言うんですけれども価値観が変わってないです。 그 이 모세는 나이 40이 돼서 자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고 돼 있어요. モーセが40歳になった時に自分の民を思い起こしたとなっていますね。 사도행전 7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使徒行伝7章を見ます。使徒行伝7章23節 22절부터 보시죠. 사도행전 7장 22절. 7章の22節から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モーセはエジプトの人のあらゆる学問を教え込まれ、言葉にも技にも力があった。40歳になった時、モーセは自分の兄弟であるイスラエル人たちのために尽くすことを思い立った。 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モーセは神様が自分を通じてこのイスラエル民を解放することを望んでおられることをモーセは知っていたんですね。 이 믿음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가 있었어요. だからこの信仰のためにパロの娘の子この名誉を拒むことができたわけです。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것저것 다 이렇게 취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皆さん信仰とはこれもあれも得ることではないです。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2つの中で1つを選ぶことです。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その時神様がより良いもの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 모세가 결단할 수 있었던 동기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モーセがそのような偉大な決断をした理由は報いを望み見ていたからです。この一つです。 자, 내가 생각하는 명예나 돈이나 쾌락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면 이거 버릴 수 있겠어요? 私が大事に思う名誉、お金、宝、これより大事なものがなかったとしたら、これを捨て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よね。 병 속에 손을 넣고 못 빼는 아이를 빼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さっきその子供が瓶の中に手を入れて、なかなか抜け出せない。抜け出す方法があるんですよね。 병 속에 사탕이 2개 있는데 사탕 큰 봉지를 넣고 그거 손 빼면 이거 죽게 하면 손 뺀다니까요. その瓶の中には2つしかない飴が。でも、この隣にその1袋飴を置いて、その手放したらこれをあげるよって言ったらこれ手放しますね。 그걸 보여줬을 때 빼는 거잖아요. この袋の飴を見せてあげたら拒むことができます。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상을 볼 수 있어야만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だから聖書を通して書を見るときに私たちが捨て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그걸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だから私たちはその信仰がないから、それが見えないから選択できないんですよね。 그래서 내가 믿음을 키우지 않냐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だから私たちの信仰が成長しなければ見えないんです。 그래서 그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죠. ローマ書を見ます。 로마서 8장 그 18절 말씀을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ローマ書8章の18節は耳が痛いほど聞いたと思います。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私は思う、今のこの時の苦しみはやがて私たちに表せようとする栄光に比べると言うに足りない。 그러니까 영광과 상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백날 얘기해도 그냥 소리예요, 이게 소리. 天国の栄光と賞が見えない人にいくらこの御言葉を見せても読ませても何にもならないですよね。 그거 암송하면 뭐 할 거냐고요. ただこれを暗記して何になるんでしょうか。 뭐 수백 번 들으면 뭐 할 거냐고요. 数百回これを聞いても何になるんでしょうか。 상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건 그냥 글에 불과한 겁니다. 賞が見えない人にはただの文字です。文字。 성경에 보면 세상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해놨어요. 聖書には世を選ぶべきではなくて神様を選ぶべきだよということがたくさん記録されています。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 1서 2장 한번 찾아보시죠. ヨハネの手紙第一 2장 15절부터 제가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2章のヨハネの手紙第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15から17世と世にあるものとを愛してはいけないしいけない。もし世を愛するものがあれば父の愛は彼のうちにない。すべて世にあるものすなわち肉の欲目の欲
持ち物の誇りは父から出たものではなく、世から出たものである。世と世の欲とは過ぎ去る。しかし、神の御胸を行う者は永遠に流らえる。 이 세상 것 다 지나갑니다. 皆さん、この世は過ぎ去ってしまいます。 잠시 잠깐이면 완전히 사라져요. しばらく経ったら全てが消え去ります。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ですから、この世とこの世のあるものを愛してはならないとなって 그리고 ます。 마지막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 상급이 유지된다 그 얘기입니다. だから17節最後を見ると、神の御胸を行う者は永遠に流らえる。その章が永遠に続くという話です。 여러분에게 무엇을 선택하실랍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 선택한다고 해요. 皆さんに何を選ぶべきでしょうかって聞いたら、みんな神様を選びますと答えます。 근데 말 듣고 돌아가지요. しかし、ただその御言葉を聞いて答えて帰ります。 아니 상이 보여야 내가 따라가지. 章が見えるか見えないのにどうやって従っていくんですか？ 이게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백날 얘기도 소용이 없어요. 章が見えない人にいくら言っても 자, 의미가 나요. 마태복음 6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マタイ6章見ま 이 す。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マタイ6章 6장 24절입니다. マタイ6章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誰も二人の囚人に兼ねて使えることはできない。一方を憎んで他方を愛し、あるいは一方に親しんで他方を疎んじるからである。あなた方は神と富とに兼ねて使えることはできない。 자, 이거 많이 듣는데 와 답니까? 안 와 답니까? 皆さん、この御言葉をたくさん読んでこう聞いたんですけれども、私たちに伝わりますか、伝わらないですか？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皆さん、一人の男が二人の女性を同時に愛することができますか、できないですか？ 사랑하면 뭐요? 愛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하면 뭡니까? 一人の男が二人の女性を愛したら何ですか？ 가능해요, 그게. 会員です、会員。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다 원해요. 그럼 가능해요, 아니에요? 神様と富を同時に求めます。そしたらそれを会員ですか、会員じゃないですか？ 그래서 요즘 보니까요.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대부분이래요. 本当に今の世はほとんどの人が浮気をしていると聞きました。 나는 정직하게 산다고 하면 신령한 척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その中で、いや、私は浮気をしない、正しく生きるよって言ったら、あなただけが正しいふりをするのかというんです。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천연기념물이라고 한답니다. その人を天然記念物と言われるみたいです。 요즘은 그것도 죄냐고 이렇게 오히려 반박을 한답니다. 最近は浮気も罪なのか反論されるみたいですね。 사람이 양심이 타락하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人が良心が堕落してしまうと罪を罪として認めないです。 주님은 항상 선택을 요구합니다. 主はいつも私たちに選択を要求します。 성경에 두 가지 선택하라는 거 보셨어요? 聖書に両方選択しなさいという御言葉を見たことありますか？ 성경은 전부 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聖書はすべて何々は何々だ、このように記録されています。 이거는 옳고 그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これは正しいことで、これは正しくないことだってなっています。 근데 언젠가부터 다른 존재가 하나 나타났어요. しかし、いつか違う存在が出てきました。 옛날에는 A는 맞고 B는 이게 틀리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昔は A は正しくて B は間違いだというふうに教わったんですね。 근데 C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しかし今は C が出てきて何を言ってるんですか？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그래요. これも正しくてこれも正しいと。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これもあり得るし、これもあれもあり得ると。 그렇게 지금 사회가 변화가고 있지 こ 않습니까? のように社会が変わっていきます。 신앙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信仰は選択の問題です。 성경 마태복음 5장 マタイによる福音書5章、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章11節見ます。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私のために人々があなた方を罵り、また迫害し、あなた方に対して偽ってさまざまな悪行を言うときには、あなた方は幸いである。喜び、喜べ。天においてあなた方の受ける報いは大きい。あなた方より前の預言者たちも同じように迫害されたのである。 여기도 선택을 잘하면 분명히 상으로 연결된다고 돼 있잖아요. ここも良い選択をすれば必ず賞につながるとなっていますね。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상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だから信仰によって行うということは、その賞が見えるから行います。 교회 안에서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보통 이런 사람들이 넘어져요. 教会の中で倒れる人を見たら、大体このような人が倒れます。 처음에 이제 구원받으니까 기쁘거든요. 最初救われたからとても嬉しいですよね。 뭐 이것저것 다 할 것 같거든요. これもやってこれもできそ 그래서 막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합니다. う。自分の熱心を持って熱心にやります。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알아주고 뭐라고 하면요. 그다음부터 삐져요. 熱心になったのに、やったのに人々が分かってくれない、認めてもらえなかったら、そしたらひねります。 그리고 누구는 뭐 하던데 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そしてそこからこう比べ始めますね。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을 보고 온 겁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겁니까? これは神様の書を見てやったんですか、人々に認められるためにやったんですか。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돼 있잖아요. だから聖書にも奉仕をするなら神様から与えられる力によってやりなさいとなってますね。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으로 다 연결해 놨습니다. 神様は私たちが何をやっても全て賞につながるようにしておきました。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기록해 놨잖아요. だから聖書に冷たい水一杯も忘れられないとなってますね。 그러니까 내가 해도 상을 받고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아도 상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だから私たちが伝道してその人が救われても賞をもらえるし、救われなくても賞をもらえるとなってます。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려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한 거예요. だから神様が賞を与えるために必死に従いなさいとなってますね。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기회가 되면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눈 뜨면요. 그다음부터 신앙이 재미가 있어요. 皆さん、本当にこの賞に向かって目が覚めたらですね、信仰生活が楽しくなります。 그러니까 이 모세 그 부모는 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어제 배웠듯이. 昨日も学んだんですけれども、モーセの両親は王の命令を恐れなかったとなってますね。 하나님이 내 아들 살려줄 거 믿은 겁니다. 神様が私の息子を助け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たんです。 그러니까 이 상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この賞、いただいたんでしょうか、どうだったんでしょうか。 세상에서도 벌써 받았잖아요. この世でももう受けたんじゃないですか、その賞。 양육비 받으면서 키웠어요, 안 키웠어요? 養育費をもらいながら育てますか、育ててないですか。 근데 부모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しかしその両親はそれが見えたんです。 그리고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だから最善を尽くしました。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잘 보면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상하고. ですからヘブル人11章に出てくる信仰の偉人たちを見ると、全ての人が賞につながっています。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ヘブル人11章 11장 29절 한번 보시죠. 29節、11章29節。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信仰によって人々は紅海を乾いた土地を通るように渡ったが、同じことを
쿠와다테타 에집토人は溺れて死んだ. 이 모세가 이 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モーセがこの航海を陸地のように渡ることができたその秘訣は何だったんですか？信仰だったんです。 30절도 보시죠. 30節も見ます。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信仰によってエルコの城壁は7日にわたって回ったために崩れ落ちた。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그 도울 수 있었던 비결은 믿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ヨシュアがエリコ城を7日間の間、その回ったその秘訣は信仰だったんです。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망의 그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私たちがこの世を生きながらいろんな苦難に出会ってまた死の谷の中に歩んだとしてもそれを耐え忍ぶ秘訣は神様が私たちと共にし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ることです。 예수님이 가실 때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イエス様が天に昇天される前に私は世が終わるまでいつもあなたと共にいるとおっしゃってました。 그리고 시편 23편 그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また詩編23章4節見ればたとえ私は死の影の谷を歩むとも災いは恐れません。あなたが私の共におられるからである。あなたの鞭とあなたの杖は私の慰めですとなっています。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信仰の定義をヘブル人の11章に定義しています。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돼 있어요. 11章の一節に定義しています。さて信仰とは望んでいる事柄を確信しまだ見ていない事実を確認することである。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인 겁니다. 信仰とは見えないものを見る能力です。 제가 그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생을 쭉 정리해 보니까 셋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私がそのモーセのその人生をちょっとまとめたんですけども大きく3つに分けられます。 초기 그 40년 애굽에서 생활할 때 모세는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その120年のうちの3分の1はその40年最初の40年間は私はものすごい素晴らしい人だと思いながら生きました。 모세 중기는 미디안에서 40년 생활했잖아요. モーセの中期はそのミディアンのアレノで40年間生きましたよね。 거기서 모세는 뭘 깨달았을까요? そのアレノで何を悟ったんでしょうか。モーセ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私は何者でもないと無に等しいものだということを悟りました。 그때 사람이 변했잖아요. その時人が変わりますよね。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든 때가 그때예요. この世で一番柔和な人にさせたのがその40年間のアレの生活です。 모세 말기 40년은 출애굽 여정이었습니다. そしてモーセの末期の40年は出エジプトの旅です。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その時私は神の人だということを悟ったはずでしょう。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ヘブル人12章2節見ればイエス・キリストが十字架の苦難を耐え忍んだその理由を書いてあります。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節読みます。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信仰の導き手でありまたその完成者であるイエスを仰ぎ見つつ
走ろうではないか。彼は自分の前に置かれている喜びのゆえに、恥をもいとわないで十字架を忍び、神の御座の右に座するに至ったのである。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イエス・キリストがこの十字架の苦難を耐え忍んだこの秘訣は、前にあるこの喜びのゆえ、永遠の喜びのゆえに耐え忍ぶことができました。 많은 순교자들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위에 영광이 보였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多くの殉教者がいますけれども、その方々が殉教できたのが、自分の命まで捨てたその秘訣は、理由は、その栄光、その賞が見えたからです。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봤죠. 使徒パウルも天の栄光を見ました。 그러니까 죽자사자 달린 거예요. だから必死に天に向かって走り来たわけです。 스테반이 순교 당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봤죠. ステバノも殉教するときに天の扉が開いて栄光を見ました。 그러니까 기쁘게 순교한 겁니다. だから喜びを持って殉教したわけです。 그래서 존 버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ジョン・バンヨンがこのような話をしました。 단맛 앞에는 쓴맛이 있어야 된다. 甘さの甘さの前には苦さがあるべきだと。 여러분들 쓴 걸 먹고 단 걸 먹고 싶어요. 단 걸 먹고 쓴 걸 먹고 싶어요. 皆さん先にその苦いものを食べたいんですか、甘いものを食べたいんでしょうか。 과일도 단 거고 안 단 거고 먼저 골라 먹는 게 있죠. 果物を選ぶときにも先に甘いものとそうじゃないものを選びますよね。 단 과일 먹고 그 덜 단 거 먹으면 맛 있습니까? 맛 없습니까? いろんな果物があるんですけども、先に甘いものを食べてしまったら、甘くないものを食べたら味ありますかないですか。 이건 잘 골라 먹으면서. これはよくも選んで食べるのに。 그래서 이게 이 쓴맛 뒤에 단맛이 있는 거예요. 苦味の後に甘さがあります。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진짜 유익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난 받는 것이 진짜 유익입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が苦難を受けることが私たちに大きな有益です。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ですから本当のクリスチャンは喜んで苦難を受けます。 그러니까 피곤하나 따르며가 정상인 겁니다. ですから疲れますが従う。これが正常です。 마지막으로 이제 불의 전차 내용을 마지막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最初に説明したその炎のランナーについて最後にちょっと説明します。 에릭 리들이요 올림픽 하려고 3년이 넘는 기간을 정말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そのエリック・リデルという選手はその金メダルを取るために3年間本当に必死に練習しました。 그런데 그 달리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しかしその競技を諦めるしかなかったんです。 그 달리는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その競技の日が主日だったからです。 올림픽의 금메달과 자기 신앙생활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オリンピックの金メダルと自分の信仰生活測ってみたではないでしょうか。 심지어요 영국의 황태자가 나타나서 설득합니다. ついにはイギリスの皇太子まで動員してそのエリック・リドルを説得しようとします。 근데 거기에 올림픽 위원장이며 모든 사람이 설득해도 마다예요. オリンピックの委員長までこのエリック・リデルにやってきて説得します。出場。 여러분들 내가 선수라면 어떤 결정을 할까요? 皆さんがエリック・リデルだったらどのような選択をしますか。 그 주일 하루 빠지는 거 이러고 말 거 아닙니까? 手術1回休むのいいんじゃない。 하나님도 눈 감아주겠지. オリンピックだから神様も理解してくれるでしょ 에릭 리들과 나의 신앙을 비교해 봤을 때 나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う。エリック・リデルと
リデルの信仰と私の信仰を本当に比べてみて 과연 내가 그 상황이라면 신앙을 포기하고 달리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달리기를 포기하고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私がエリック・リデルだったらその走りをやめて信仰を選ぶのか信仰を選んで走りを諦めるのか 이런 결정을 내릴 시간들이 와요. このような選択の時間がやってきます 저도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나서 내가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이 말씀 두 말씀은 안 빠져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私も救われて手術の御言葉と水曜日の御言葉だけは絶対に抜けないと決心したんです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だから私は意図的に抜けたことは一つもないです 근데 一回もない 딱 です 하루 빠진 적이 있어요. しかし一回だけ抜けたことがあります 그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빠져가지고 겨울에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뻔 알았어요. 그날. あることがあって手術の御言葉抜けて車を運転したら崖に落ちてもう死にそうになったんです死にかけてました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지켜주셨을 거예요. しかし神様は私の心を見て助けてくださったと思います 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당장 벌하는 분이 아닙니다. 神様は何か私たちが過ちを犯したらすぐ罰を与える神様ではないです 근데 반복적으로 죄를 졌을 때 반드시 징계가 와요. しかし繰り返して罪を犯す時には必ず罰が来ます 이 성경에 보면 이 반복적으로 죄를 졌을 때 이 심판이 왔더라고요. 聖書にも繰り返して罪を犯す時に罰が下されます 근데 한두 번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막아줍니다. 1回2回の時には神様が見守ってくださいます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딱 한 번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イスカリオテユダはただ1回だけイエス・キリストを売ろうとしたんでしょうか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도적이라고 돼 있어요. 聖書はイスカリオテユダを盗人だと言います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거 드러나면 빼라고 돼 있잖아요. 私たちが、生活の中で過ちがあったらそれを神様に打ち明けなさいとなっています 그래서 드러난다는 것은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その罪が現れるそれが公になるということはそれが繰り返されているという証拠です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돌이키면 눈 감아줍니다. だから神様は早く悔い改めたらそれを神様は許してくださいます 그리고 잘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そし 주십니다. てよく走れるように神様がまた助けてくださいます 그러니까 당장 벌하는 분이 아닙니다. すぐ罰を下す方ではないです 자, 에릭 리들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잠깐 빠졌는데 エリック・リデルの話からちょっと遠くそれたんですけれども 그 에릭 리들이 이 달리기를 포기하고 신앙을 선택하게 됩니다. エリック・リデルが自分のその競技を諦めて信仰を選びます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 아시고 버려두지 않으셔요. 神様はもちろんそのエリック・リデルを放っておかないですよね 이 동료 친구에게 200m를 양보했는데 그 친구가 금메달 따버렸어요. 同僚のその選手にその自分の200メートルを譲ったんですけどその同僚が200メートルの金メダルを取りました 그래서 나는 금메달 땄으니까 내 거 400m 내가 뛰어 해서 레딩리들이 뛰게 된 겁니다. でその同僚の選手は200メートルで金メダル取ったのでいや私も金メダル取ったのでじゃああなたが私の400メートルを走ってくれと譲 그런데 ってくださった 자기 종목이 아닌 400m에서 금메달 땄어요. だからエリック・リデルは400メートル自分の種目ではないのにそこで金メダルを取ります 그리고 금메달을 따고 나서 중국으로 자기 부인과 같이 선교를 갑니다. 金メダルを取って自分の妻と一緒に中国に宣教師として行きます 그래서 그 중국에 가서 평생을 거기에서 선교하다가 2차 세계대전 말 중국에서 이렇게
소천하게 돼요. あの中国に宣教師としていて一生中国宣教に捧げます。それで第二次世界大戦のその末期で中国で昇天されます。 그리고 스코틀랜드 전체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던 겁니다. スコットランド全体がそのエリック・リドルのために哀悼しました。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皆さんと私にも死が訪れます。 사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実はどのように死ぬか、それが大事なことではないです。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 내가 어떤 삶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私が何を残したのか、私がどんな人生を残したのかが一番大事です。 이제 주님이 살아서 우리를 부르지 않는 이상 우리가 주님을 죽어서 주님을 만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私たちが生きている間、主に出会うことでなければ、死を渡って主に出会う日があるでしょう。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どれほど価値ある人生を生きながら主に出会うか、これが実は一番大事なことです。 그러려면 오늘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そう生きるためには、今日私が捨てるべきものを捨てて、選ぶべきものを選ば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 상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これから神様が私に与えようとするその賞、その報いを見るその目を成長させないといけないです。 그것이 보일 때 모세와 같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それが見えるときに私たちもモーセのような人生を送ることができます。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私たちの中にそのようなモーセのような人がたくさん現れることを切に願います。 많이가 아니라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その多くの人々の中に私がその主人公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私たちにも全く同じチャンスを神様が与えてくださいます。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モーセがそのように人生を生きたと同じように私たちもそのような人生を生きていきましょう。 같이 一緒 기도드리겠습니다. にお祈りいたします。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私たちの霊魂を愛してくださる我が父なる神様、感謝いたします。 모세가 가졌던 믿음을 저희도 품고 싶습니다. モーセが抱いていたその信仰、私たちもその信仰の人となりたいです。 모세가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モーセがそのような偉大な信仰の人となったのは、拒むべきものを拒み、選ぶべきものを選んだからだと私たち今日学びました。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私たちにも神様が与えようとするその書を見る心の目を開いてください。 우리 고리아마 교회 식구들이 전부 다 믿음이 충만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我がコリアマ教会の兄弟姉妹たちがみんな信仰に充満され、多くの人々を神様に立ち返らせるその仕事に全員が先立って励むことを切に願います。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私たちをいつも愛してくださる我が主イエス・キリストのお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